11번째 71회의 정점의 침례와 십자가로 부활과 승천. 그 언약의 율법에 순종한 자는 의와 영생으로 거듭남을 내적인 평강과 행복과 안식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상성소의 동물희생제사 의식으로 유전된 유대교 성전제사 문화가 요한 선지자에 의하여 갑자기 물의 침례의식으로 변경되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혁명과 같은 새로운 물의 침례의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동물희생 제사로 실체를 오랫동안 반복하여 학습시킨 메시아가 강림하여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죄와 사망의 제물이 되어 공생애를 하신다는 의식이다. 물과 성령의 침례로 산 제물이 된 자들이 이 의식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다. 율법으로는 죄인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하는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은 자만이 체험하게 된다. 2300주야 후에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회복된 성경을 친히 밝히신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완전히 연합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과 연관된다.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1657년과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27년과 아브라함과 후손이 광야와 애굽에서 430년과 출애굽년도 BC 1446년을 합산하면 3960년이다. 이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하여 육신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유년기에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소리를 함께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셨다. 71회의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승천.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식은 오랫동안 행한 지상 성소의 동물 희생 제사와 예물의 금지를 알려주는 예식이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2절 말씀. 71회의 기간에 하나님의 신이 인성과 연합하여 육신으로 초림하셨다. 물과 성령에 의하여 제물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다.
사탄은 이때를 위하여 수천 년 동안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수천 년 동안 실체를 반복적으로 학습시켰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사탄이 예수님과 세 번의 영적 대결을 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은 40일 동안 단식을 하여 최악의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천사들도 도와주지 못하였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사탄이 모세의 부활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미가엘이 변명하는 저주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판결하길 원한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지 말고 변명하라고 미혹으로 시험하는 사탄을 정죄하지 않았다. 사탄과 논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으로 말해야 한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면 믿는다고 미혹으로 시험하였다. 성삼위 하나님과 율법은 사탄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이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가 죽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성경이 의와 영생과 율법의 권세로 부활한 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예수님과 성경에 연합한 자가 증명한다.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인류에게 은혜로 주었다. 하늘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로 확정하고 선포하신 합법적인 영원한 복음과 율법이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들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완전히 연합되었다. 내적인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충만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교감이 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사탄은 아담 이래 지금까지 시험한 방법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육신으로 가장 연약한 예수님을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대결에서 완패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희생으로 봉사하여 다스리라는 권세와 권위의 능력을 주었다. 뱀의 탈을 쓴 사탄이 여자의 마음에 뱀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의 생각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도 먹게 하였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복의 율법이 아닌 저주의 율법을 선택하였다. 아담에게 주신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다. 아담과 후손을 사탄이 지배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사탄을 먼저 정복하여 불법으로 탈취한 통치권을 찾아 인류에게 주는 것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참조. 사탄의 대리자에 의한 다양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공생애의 길을 선택했다.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를 선택하여 양육하고 훈련하였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사랑과 평강과 온유와 겸손으로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여 준비시켰다. 사탄이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어 회복되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 사탄의 대리자가 핍박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원한 복음과 예언을 세상에 선포한다. 예수님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애적 내적으로 핍박과 고문과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로 순종하는 길뿐이다. 변명하는 저주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행동한 대로 재앙이 임한다. 71회의 정점에 사탄의 대리자들의 핍박을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죽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의와 영생의 권세로 부활한 것은 합법적인 율법이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은 인생보다 상함으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메시아의 자기 비하, 고난과 승리를 십자가형으로 했다. 메시아의 순환 장면과 부활, 그로 인하여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묘사야말로 일종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것은 전체 분위기가 슬픔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장중한 승리의 함성을 듣는 확신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 비참한 굴욕을 당한 후에 존귀케 된다는 역설적 승리, 애모 때문에 거절당하심,
대속물로 자원하심, 무죄하시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신다. 골고다의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은 마치 이사야가 십자가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적인 순환, 전적인 순종, 자원하시는 대속 등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에서 31절 말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와서 보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남다른 열정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할 때에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너무나 반가워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며 성령을 주며 죄를 사해 주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베드로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로 3번 변명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의 마음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똑같이 3번 주신다. 동시에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목자의 중대한 사명을 맡긴다. 주를 떠났던 죄책감이 사해지는 능력은 날마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길뿐이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였다. 사도행전 1장 8에서 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 수차례 제자들과 만나서 신성을 보여주고 부활을 믿게 하고 하늘 성소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이 보고 이별을 매우 슬퍼하였다.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제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연한 가운데 하늘을 보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격려의 말로 소망을 주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성령님의 강림과 복음 전파와 핍박, 성도의 은둔 생활을 연구하겠습니다.